교리문답 낭독은 주의 날 제30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0주일 제80문답부터 제82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0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0문 주의 만찬과 교황파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고, 둘째,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분은 참 육신을 가지고 지금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가운데 몸으로 현존하시며 그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제81문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으며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제82문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주의 만찬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개선할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시편 51편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중요한 모임에 참여해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의에 참여하거나 모임에 가면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예의가 없을 뿐 아니라 주변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가며 화려한 나들이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맞춰 그곳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그러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왔다면 이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며 시간을 버리는 것이지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으며 그러한 주님의 식탁을 왜곡하는 오류들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이 그토록 중요하고 아름다우며 놀라운 것이라면 이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식탁이 너무도 은혜롭기에 나로서는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참여 자체를 거부하겠습니까?
이러한 두 자세 모두 성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만찬은 분명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자세로 나아와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와 생각도 없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과 성찬을 거부하는 것, 두 자세 모두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이며 성찬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또한 교회는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어떻게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합니까? 이러한 점을 오늘 우리가 나눌 교리문답 제30주일을 특별히 81문과 82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한편, 이어지는 문답을 통해 그렇다면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이 성찬에 있어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줌을 통해 성찬을 바르게 준비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교회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며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두 부분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성찰을 통해 준비하는 신자. 두 번째, 주의 만찬을 더럽히지 않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성찰을 통해 준비하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교리문답 제29주일의 내용은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실제 주님의 인성의 피와 살이 된다고 주장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은유법으로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떡과 포도주가 가지는 표와 인으로서의 의미를 거부하고 이 말씀을 왜곡한 결과 주님의 식탁에 나오면서도 마땅히 기념하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과 그분의 온전하신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쏟고 잘못된 자세로 이를 참여한 자들을 바로 천주교와 루터교의 신자들이라는 것을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알려주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신자들이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리문답은 알려줍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표와 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혼을 위한 참된 음식과 음료로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받은 은혜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참 믿음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며 지금 그 은혜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이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것을 준비한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선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회의나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도 마땅히 가져야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만찬이라면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우리에게 엄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이를 통해 주의 만찬에 나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준비에 대해서 제81문답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의 희생제사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만을 살펴보면 이것이 마치 성도들 사이에 선을 그어 더 우월하고 성숙한 신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미숙하고 열등한 신자는 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을 생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의 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함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교리문답의 제33줄에 나오는 참된 회개와 회심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성찬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는가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돌이킨 사람,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 길이가 아니며 지능이나 학벌, 재산과 같은 개인적 능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이를 자신의 믿음이라 선언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해야만 합니다. 교리문답에 알려주며 주의 만찬 예식문에서 다시 한번 선언되는 자기 성찰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능한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구속,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생활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81문의 답은 가장 먼저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리문답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되며 우리의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선포됩니다. 주의 만찬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이며 죄인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성찬은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런 주님의 식탁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여전히 연약하며 부족한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비참 그리고 자신에게 내려져야 할 저주를 떠올린 신자는 성찬을 준비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세는 그러한 슬픔과 자신에 대한 미움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미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기에 좌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찬을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주님의 식탁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떠올리고 이를 베푸신 주님을 기념할 것이기에 성찬을 준비하는 신자는 진실한 기쁨과 감격을 또한 누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찬을 준비하는 신자는 이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이를 방편으로 사용하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신자는 악의 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의인의 길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비롯한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보이며 이웃과 형제를 향한 미움과 질투를 버리며 아버지를 따르는 참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만찬을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낯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의 제2문답에서 이미 이 내용을 다루었으며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전체를 이 세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죽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야말로 성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데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을 미워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죄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세상이 편하고 쉬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타락한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매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우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언제나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자신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이미 배웠던 진리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갈망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교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81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이 성찬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위선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서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배우가 누구입니까? 남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진실된 자신이 아니라 극의 각본에 따라 꾸며진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직업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몰래 그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지만 남에게는 또한 겉으로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것처럼 말과 행동을 꾸며냅니다. 그렇게 위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그러한 위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심지어 그 자신까지도 속인다 하더라도 성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성찬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성례 표화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이 받을 심판일 뿐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그러한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죄와 저주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준비하며 참여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온전하며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 주의 만찬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조차 믿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를 명령하사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며 마시우게 하십니다. 이로써 연약한 믿음을 붙잡도록 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며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이를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부족한 성도들이 자신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바른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며 이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이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아예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신자는 이 두 극단에서 거리를 둡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렇게 신자가 이 놀라운 성례를 준비하며 느껴야 하는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미움과 기쁨 그리고 갈망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겸허하게 낮추지만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찬을 준비하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찬이 없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께 속한 신자로서 진정한 위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미움과 기쁨, 갈망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고백한다면 이를 더욱 붙잡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를 통해 진리 안으로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찬에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을 더럽히지 않도록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만찬을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성도 각 개인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통한 유익을 받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는 성도 각 개인들이 주님과 나누는 교통이지만 동시에 이는 한 식탁에 앉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의 교통이기도 하기에 교회로서도 이를 준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성찬을 더럽히지 않도록 교회가 준비를 한 이유와 그에 대한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교리문답의 제82문답입니다. 먼저 교리문답은 질문을 통해 어떠한 자들에게 주의 만찬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주의 만찬이 허용됩니까? 고백과 생활이란 교리와 삶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참된 위로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하면서도 뒤로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상관없이 이를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게 교리를 바르게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교회는 결코 삶의 영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바르게 고백하며 교리에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법을 아무리 잘 알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한 점에 막힘없이 술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법을 어긴다면 그의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른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한 것이기에 더 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리를 바르게 고백하며 고백한 그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이자 자신의 악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리문답은 먼저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먹으므로 한편에서는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발생하는 한편 또 다른 신자들은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그분의 은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목을 채우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에 대해 사도는 교회 안에
주님의 만찬을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로와 목회자가 방지하지 않는 것은 성례가 가리키는 주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찬을 준비하며 이러한 자들, 고백과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회개치 않는 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외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위선자들이 자신의 악을 철저히 숨기고 성찬에 나온다면 이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고백과 생활에서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심증이나 추측을 가지고 성찬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직분자들을 속이고 성도를 속인다 하더라도 앞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늘릴 뿐이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 중에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부인하며 거짓 교리를 교회 안과 바깥에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직분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합당한 절차에 따른 권징을 통해 주님의 언약이 불신과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완고한 죄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개선할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직분자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전체에 있어서도 무거운 일입니다. 결코 한 사람의 개인 감정에 의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합당한 과정을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될 때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나 단순히 목사나 장로의 권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행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이 아무 사람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식사 배급과 같은 것이라면 누군가를 제외시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의 식탁은 주님의 만찬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를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 그 자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할 소명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저주해서 영원히 주님의 식탁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권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질책이며 그들이 주님의 식탁에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고백과 생활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권징을 통해 회개치 않던 자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찬에 다시 나오는 것은 그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권징이 시행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권징을 받은 사람이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며 떡을 떼실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또한 포도주를 따르시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성찬은 익명의 누군가에게 위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진 것이기에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거부한 이들을 이 식탁을 더럽히는 것을 직분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막아야 하며 주님의 만찬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과 생활에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에 있어서는 큰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며 이 복음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이 성찬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문답지를 배포하고 신방으로 방문할 때 그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소명에 신실히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불신과 불경건이 여전히 자신 안에 존재한다면 자기 성찰을 통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권징함으로 이를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 자만심과 악함을 내려놓고 성찬이 가리키는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다가올 성찬을 통해 자신의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며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기뻐하는 두 감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그분께서 주시는 유익을 받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로 성도들과 교회는 성찬을 준비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며 슬픔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찬에 나오는 신자와 교회는 주님과의 교통, 성도 간의 교통으로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참여한 주님과 그분의 모든 은덕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지며 믿음이 성장하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며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앞둔 한 주 전, 한 달 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신자의 전 생애를 걸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진리를 되새기며 이 진리를 바라보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